제가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몇 차례 얘기합니다. 첫 마디를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어쩔 때는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이게.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들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옆에 분을 만나서 참 내가 더 귀하게 이렇게 멋있게 세워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옆에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좀 더 멋있게 될 수 있었는데 좀 더 안 되신 방향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싸우면 안 돼.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당신 만나서 오늘 이렇게 됐다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옆에 있는 당신 만나서 그래도 내가 요만큼 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또 어떨 때는 인생은 선택이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다 안 되는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는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거리다, 거리. 무슨 말인가 이해가세요? 거리.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인생은 거리다. 인생은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아멘부터 해놓고 보여야 되는데 끝까지 아멘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설교 한 10번도 20번도 3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이제 다 알죠? 설교 안 해도 다 알죠? 무슨 말씀인지 읽기만 해도. 왜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느냐. 그만큼 이 말씀 속에서 담고 있는 진리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전쟁을 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 이 17장 전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야. 전쟁하기도 전에 전쟁 한판 붙자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원래 나라가 쳐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세다고 생각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길 수 있다 하니까 쳐들어가지. 그래도 몇 배 정도로 이길 수 있다 해야 쳐들어가지. 시원찮아가지고 비슷비슷한 가운데서는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좀 약했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셌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전쟁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계곡을 양쪽으로 해서 이쪽에 한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한쪽에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기에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 적군, 이 블레셋 나라의 이 전쟁을 총지휘하는 이 적장이 누구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냐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그래도 오늘 역사가 있게 만든 그러한 우리 유명한 장군이 있잖아요. 남해 바다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 이수신 장군이죠. 표가 나중에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갔어요? 그게 유명한 명량해전 아니에요? 꿀돌목이라고 하는 여수 그 다 아파트. 일본의 그 군대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가서 싸우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블레셋의 장군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 유명한 적장 이름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누구죠?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건가? 알고 그 역장의 이름은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얘기 속에서 많이 쓰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게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때 적군은 엄청 센데 이 적장은 자그마치 키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6규빗하고 한 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규빗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이 손끝머리에서 여기 팔꿈치까지를 얘기해요. 이 규빗을 갖다가 자로 재보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6규빗이면 얼마나 돼요? 계산 한번 해보죠. 얼마? 요즘에는 뭐 생각하는 게 다 귀찮은 거야.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뭐 바보가 뭐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가 다 되는 거. 이거 없으면 나중에 어느 날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계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계산 능력이 옛날에 좋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바보가 되어서 뭐 조금만 뭐 숫자가 몇 개 넘으면 이제 계산이 잘 안 돼. 근데 270이죠. 거기에다 한 뼘이 되니까 아무리 못해도 20cm가 넘는데 그러면 얼마나 돼요? 2m 90이에요. 근데 그 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무장을 하고 있는데 무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장 4절 이하에 쭉 키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키는 그렇게 돼 있고 5절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우리 장군들 보면 이 비늘로 된 이게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었으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나 되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던 자가 앞서서 행하더라. 키도 뭐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그가 무장을 하고 있는 무장은 대단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나 칼 하나 가지고 그냥 휘두르면 30명, 40명이 한꺼번에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이 장군이 딱 자기들이 힘이 셌으니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면서 모욕을 주면서 전쟁 한판 붙자는 거예요. 전쟁 한판 붙는데 여러 뭐 다 붙을 거 없다. 너네 중에서 제일 센 놈 한 놈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한판 붙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루에 2번씩 나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이 뭐 별 볼 일 없는 놈 이렇게 하면서 막 모욕을 주면서 막 전쟁 한판 붙자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과 블레셋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무언 세력과 나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나하고 관련되는 거. 자, 내 앞에 큰 거대한 이 군사가 딱 버티고 서 있다. 그리고 이놈들 한판 붙어보자. 딱 이렇게 큰 소리를 한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온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앞에서 대꾸도 못해. 뭐 한마디 얘기도 못해.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돼.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잘 보세요.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성경을 잘 안 읽어보셨는가?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겨. 말도 안 되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놨죠? 다윗을 이렇게 높이려고.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왜? 역사 가운데 훌륭한 왕이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그럴 것 같았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이 범죄해서 자기의 군사,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는 장면도 성경에서 빼야 되는데 그것도 딱 기록이 돼 있어. 왕이 자기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딱 묘고기를 하는데 보니까 누구야? 몰라서 처음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야. 그래서 뭡니까? 그 신하를 불러들이려고 그래. 감쪽같이 속이려고. 그래서 하룻밤을 자게 만들려고 그래.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우리아가 안 죽으면 그렇게 하면 안 죽을 텐데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고 우리의 군사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나 혼자 지금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잠자리를 같이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 딱 이걸 써줘, 기밀문서를. 전쟁에 같이 내보내라. 맨 앞장서게 만들어라. 우리아를 맨 앞장서서 나와서 전쟁에 싸우고 다른 사람들은 딱 해가지고 작전상 후퇴를 해라. 우리아만 몰라. 전쟁에 나가서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 표 안 나게 그것도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가 죽어요. 그러면 그것도 성경에 빼버려야지. 말이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게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 이 우리아가 볼 때에 골리앗이 볼 때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2절에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얘기합니다.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어리다는 거예요. 젊다. 미소년이라는 거예요. 미소년이라고 알죠? 어리고 그 다음에 풋내기고 아주 어리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그랬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43절에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이 전쟁 나오는데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전쟁에 저는 무엇을 단창을 그 다음에 큰 창을 그 다음에 뭡니까 칼을 그렇게 거대한 장군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나오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와서 미소년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우리 앞에 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크나큰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물결이 들어오는데 이때에 나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다른 많은 백성들이 전부 다 주저앉아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 몰라서 이제 끝나는구나.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제 종으로 끌려가는구나. 이제 팔려가는구나.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딱 미소년이 하나 나타나고 무모하게도 그냥 딱 저 적군이 어떤 놈이든지 나와봐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딱 처단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미소년이 나가고 큰 소리 딱 치는 거예요. 너는 단창과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 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답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내가 너에게 맞서서 한판 싸워주겠다. 딱 나서요. 전쟁이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다윗이 그러면 왜 이겼을까? 오늘 이것만 알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환난들, 여러 가지 역경들, 지금 미래의 불투명, 여러 가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승리할 수 있거든요. 길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왜 이겼을까? 왜 이겼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긴 것은 다름 아닌 용기예요. 용기. 무엇이라고요? 전쟁은 뭐예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딱 전쟁, 예전에 전쟁 영화를 가만히 보세요. 전쟁할 때. 뭡니까? 전부 사기예요, 사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일으킬까? 10,000명 대 10만 명이 붙어도 여기는 용기가 충천하고 탁 일어나고 여기는 이쪽은 용기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전부 다 도망갈 주명만 찾는 거예요. 탈영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도망갈 생각에 그러면 가서 막 저 사람들이 와서 찔러도 그냥 자기들은 어떻게 한판 붙어보도 못해. 용기. 담대함이에요. 용기 백배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너뜨렸어.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 5명이 와도 내가 다 처단하겠다. 다윗의 이 용기와 이 담대함, 이것이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제가 처음에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거리입니다. 얘기했어요. 다윗의 이 용기와 담대함이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만들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이 용기와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무엇에서 이 용기하고 담대함이 나왔을까? 만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막 보여주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와서 그 골리앗이 와서 머리 하나 딱 때리면 그냥 팍 죽습니다. 그러나 용기와 담대함은 그렇지 않아요.
만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렇게 승리의 비결인 이 용기와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거리.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과 무엇이라고요? 거리예요. 거리. 다윗이 용기가 백배하고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그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가까이 있었다. 우리 지금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거대한 물결 앞에 두려워 떨고 불안하고 조종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거리예요. 거리.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져. 용기가 솟아나게 돼 있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늘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그 누가 되었던 사람들은 용기가 탁 일어나 담대해져요.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오더라도 든든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그 누가 되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신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멋지게 승리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려운 도전 앞에 적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러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뭐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용기 백배하고 딱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이 정도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아멘. 아시겠어요? 반대로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열정이 식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만사가 귀찮아져요. 뭐 조그마한 문제만 드셔도 어이구 죽었다 망했다. 저 조금만 아이고 큰일 났다. 낙심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낙심해요. 절망해요. 용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입술에 뭐가 나온 줄 압니까?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 백배예요. 담대해져요. 힘이 넘쳐요. 왠지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염려가 자꾸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걱정이 됐습니까? 손이 늘어뜨려집니까? 그 다음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옵니까? 이것은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세상에 재미있는 게 없어. 기쁨이 없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용기, 담대함인데 그것은 어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나왔다. 다윗은요, 하나님 너무너무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되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헤매다가 마치 물을 만난 듯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가 나를 푸른 초정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원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가 오히려 넘어지고 원수 앞에서 나를 상을 베풀어서
멋지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내 하나님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지냈던 그에게 용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둘러서 벌벌 떨고 어느 하나 왕으로부터 다들 기가 죽어갖고 있는 이 순간에 탁 나서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마음 놓고 그렇게 없앤 여기고 모욕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탁 나가겠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힌 거예요. 최종 승리는 누가? 하나님의 손 붙잡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문제 앞에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리 앞에 크세게 다가오는 이 시리 앞에 다 두려웠던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할 때는 전부 다 의기소침해집니다. 두려웠답니다. 불안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뭐예요? 이 세대를 살리고 구원하고 살리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공동체를 일으키고 세우는 것은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좁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사에서 얼마 전에 아주사에서 1905년도에 큰 대각성의 운동, 대회개의 운동,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LA 컨벤션 센터 거기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다시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얼마 전에 그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주사에 이 큰 대부흥의 운동이 1905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의 또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 아주사의 운동과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때 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다른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이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요. 시대가 타락해가요, 문제가 돼가요, 정철머니들이 그냥 꿈을 잃어가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되는 가타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아주사에서 아프리카에 그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적은 소수가 모였어.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 아주사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그 교회사적으로 아주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야. 뭔 프로그램이 있었어. 이때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뭘 한 줄 아세요? 전부 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회개 운동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 그동안에 떨어져, 우리가 하나님 잘못해서 시대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서 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12시까지. 몇 시간? 14시간. 오늘날 그 집회를 우리 투산영락교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저녁까지 제가 좀 설교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몇 명 남았을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얼굴 빛이 달라지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마나, 그냥.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가까이 됐을 때 이 부흥의 운동이 LA 전체로 퍼지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각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으로 다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온 세계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에 멀리 떠났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이 아주사에서. 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대각성의 집회가 언제 일어나냐? 이럴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냥 세계 곳곳에 젊은이들이 확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의 생명 문제를, 자기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리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까, 그렇게 하면서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역사상의 감동과 감격과 기적을 일으켰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면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흡입했다는 거예요. 좋은 의사들, 좋은 약들 다 써봤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재산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텐데 다 흡입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몸이 더 병이 중해 가던 차에, 아니 좀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썼으면 좋아졌어야 될 겁니까? 근데 오히려 돈은 다 흡입하고 다 됐는데 몸은 점점 더 병들하고 힘이 약해져. 이때 그녀에게 뭐가 있었냐? 소문 하나가 들어오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무슨 병이든지 누구든지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동안에 좋다고 하는 의사들 다 쫓아다니기 때문에, 좋은 약이라고 다 써봤기 때문에 이제는 체념할 때가, 이제는 다 헛일이다, 안 된다. 그랬을 텐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 하나의 믿음이 남아있었어요. 내 가진 것도 없고 이제 그분에게 드릴 것도 없고 뭐 부탁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 이제 마지막인 남은 생애에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뭐 안수 기도는 아예 뭔감생심이고 가서 옷자락에 손이라도 좀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나갑니다. 근데 잘 생각하세요. 이 12년 동안이나 좋은 의사와 약을 다 써봐서 다 몸이 점점 더 병들어가고 힘들었던 차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힘든. 왜? 예수님 주변에 날마다 사람이 많아.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여인이 용기를 내갖고 왔다고 치더라도 자질할 수밖에 없어요. 휙 밀면 넘어지는 거야. 안 그러면 서로 맞고 서로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탁 이렇게 자기가 먼저 고침을 받겠다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그것도 앞으로도 가기 힘들고 뒤에 가서 옷자락을 한번 만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이 여인이 병이 나음을 딱 느낍니다. 병이 나음을 느낍니다. 기적을 맛보는 계기가 됩니다. 더 가까이 가서 생명을 맛보게 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물이 지어 옆에 있다고 해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 좀 더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 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치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 괴로움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이 없던 이 여인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함 받고 치유함을 받고 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1년, 2년, 3년을 다녀도 아무런 느낌 없이 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가까이 가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가까이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나와서 딱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가까이 딱 만났을 때.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들리는데, 하나는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방해를 놔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점령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 그냥 편안히 오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 딱 차를 세우려고, 내가 저 차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 왔고 휙 해갖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 망치는 거예요. 이 와서 그냥 고기 끄떡하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보는 것 같았다가 인사도 안 받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 망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계속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가까이 못 오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어째 편안히 와서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설레고 사모. 근데 뭔가 상처가 있으면 탁 유라고 듣는 거야. 안 들어와요 말씀. 안 들어. 근데 예배 중에 딱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벌써 나오기 전부터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이 거대한 이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너무너무 사모하듯이 그냥 아멘 아멘 한번 하고 받아보세요.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버릴 얘기가 한마디라도 있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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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으로 다가.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시간 때우다가 한 시간 때우다가 가는 사람이, 왜? 무슨 차이일까? 하나님과 거리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냐, 하나님과 거리가 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가까이에 가야 사는 길이 생깁니다.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래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옛날에 내가 그래도 설레이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그냥 은혜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 그때는 염려도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날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고 다 짜증이 나고 모든 것에 불평과 원망이 나고. 왜? 하나님과의 거리 차이예요. 멀어져 가서 그래.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자꾸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그래. 한국교회도 예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70년대, 80년대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그때는 저녁마다 그냥 교회들마다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로, 출근할 때에도 어떨 때는 교회 들렀다가 퇴근할 때도 교회 들렀다가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많았고, 저녁마다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득 찼고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같이 모일 정도로 숫자가 많이 모였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요일날 철야기도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천막을 치나도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였어요. 오늘날은 무엇으로 천막을 치놓고 우리 교회 한다 하면 오겠어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자, 계산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이걸 통해서 뭐 좀 혜택을 받을까, 입을까, 뭐 괜찮게 좀 이렇게 할까, 이 생각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차 힘을 잃어갑니다. 세상이 뭔 얘기 한마디만 벌벌 뜹니다. 이제는 세상 앞에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 거리.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자,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이 뭡니까? 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은, 목회가 무엇이 목회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세요. 수요 예배도 우리 집사님들은 다 참석하세요. 토요 새벽기도도 참석하세요. TBC 성서대학도 공부에 참석하세요. 비전 클래스도 참석하세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귀한 시간들을 할 일 없이 뺏으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가만히 그냥 넘어가지고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넘어가지고 하면 편하고 좋을 텐데, 왜 목사님이 자꾸 광고하고 얘기를 해갖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만들어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하게 만들자.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자꾸 빵뚱한 길로 가고 그런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는 다른 부모예요. 자기 부모 아닙니다. 걔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둔 것은 그 부모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지. TBC 성서대학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또 집사님도 와 계시고. 그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잘 못 느꼈는데 그냥 보통 뭐 책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낌이 틀립니다. 다가오는 게 틀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르고 역사의 하나 책처럼, 일반 괜찮은 그냥 좋은 책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TBC 성경 공부 제가 4개발 하면서 그래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 이게 털고 왔대. 주일날 오면 먼지 털어갖고 왔대. 그리고 주일날 마치고 가면 저 위에 얹어놨대.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겠어요. 그런데 왜 달리 읽어지느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꼭 얘기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왜? 이 성령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감동 가운데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읽었더니 그렇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TBC 성서대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붙들고 사는 걸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하고 한 몇 개월 지나갔어요. 한 4개월. 옛날보다 점차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성수 클래스를 하는데 4가지 습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뜨겁게 붙들고 살게 만들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 살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조,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들에 질걸려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붙들고 살까? 두 번째 습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걸 들으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면서 11조의 이 습관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물질 나올 때마다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나오기 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도 못하고 끝나요.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교제, 세우고 살리는 교제를 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살까?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우고 어떻게 살리는 그러한 교제를 해나갈까? 이 4가지 습관, 5주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성숙이 되겠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 장소를 정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하루에 20분 이상을 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으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를 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훈련이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멋지게 성숙하게 돼요. 이런 훈련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신앙의 성숙은 별로 없이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눈앞에 그것이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뭔 잘되기를, 승리하기를, 축복받기를,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용기, 힘, 능력, 이 놀라운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함이 없어요. 그래서 용기도 담대함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거대한 골리앗을 이깁니까? 못이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 진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거짓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기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중에 사기꾼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골리앗 앞에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좌절합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거리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다 하고 딱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고 여러분들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생애는 달라집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거리입니다. 거리. 어떤 거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인생은 승리할 수 있어요. 가정은 살아납니다. 문제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거짓도 물러가게, 사단의 세력도 물러갑니다. 골리앗도 물러가게 돼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천으로 부르시고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대한 골리앗, 이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다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줬던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이 다윗이 그 거대한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승리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거리였던 것을 저희들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는, 골리앗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능력, 담대함, 이걸 가지고 나가면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